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9번째 시간으로 선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행위. 선한 행위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입이 닳도록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선을 행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행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각 사람이 그 열매로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며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선을 행해야 하는가?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항에서 선한 행위 그랬는데 이 선한 행위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한 행위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착하게 삽니다.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얼굴도 부처님처럼 귀도 늘어지고 자비롭게 생겨서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항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선한 행위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선한 행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 그것만이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 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이외에 근거 없이 인간의 맹목적인 열정이나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규정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선과 악이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로부터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그걸 부인하고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을 늘 붙들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할 때도 말세 징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말세의 징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도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 악. 그걸 악이라고 부르고 그걸 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선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서 주님께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면 뭐 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애통이 터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한 행위고 무엇이 악한 행위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속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니까 로마서 10장을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죄요. 이게 죄예요. 열심히 한다고요. 7항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7항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는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이고 그들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따라 올바로 행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든 것 뭐라고요? 죄다.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서, 인간적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자꾸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남의 거 도둑질 하나 하고 남 때리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임의로 규정할 수 없다.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선한 의도를 가장하죠. 그래서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그것을 내려온 것처럼 선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목적에 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왜 하고 있느냐에 늘 하나님은 초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이거 마태복음 할 때도 마태복음 19장에서 했었죠.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부자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다시 한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라고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영생을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곧 뭐라고요? 부자. 그런 사람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대인계명 6계명부터 쭉 지켜라 그랬더니 5계명부터 지켜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네. 못 얻습니다. 네, 못 얻어요.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야죠. 빈손으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불교에서나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네 모든 걸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가 아니고 네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다 팔아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래 호기롭게 나는 다 팔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어떤 존재라고요? 부자. 왜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다 파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였다. 이 사람은 영생보다도 자신의 물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물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그 물질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걸 우상숭배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의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절입니다.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한 자가 가능한 자가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주일 오전에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떨어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어지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죄인 되어 지옥 자식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건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평생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면서도 값을 받을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평생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선불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미 선불로 다 받았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뭘 더 받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니면 이 사복음서나 이런 걸 읽으면서 저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불교 경전이나 아니면 저 어디에 써 있는 말이나 다 비슷비슷하더라. 사람이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이치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어디서 13579로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있고 빛의 자녀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지만 그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방식이 뭐예요? 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을 행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내가 뭐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또 연봉이 올라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우선순위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이 다른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로마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삭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보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 걸 삭수로 여기려고 들고 보수로 여기려고 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무슨 빚쟁이가 돼서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2항 한번 볼까요? 2항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살아있는 참신앙인의 열매요 증거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계속 기독경에 할 때부터 배웠는데 우리의 구원의 외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죠. 바로 이게 그거예요. 성화는 살아있는 참신앙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선행으로 뭐해요? 감사를 나타내고, 선행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를 나타내요. 무슨 감사를 나타내요? 날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를 뭘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나타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선행을 행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선행을 행함으로 뭐예요? 확신을 공교하게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 다음에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내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을 살면서 죽는 날까지 뭐예요? 선을 행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선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라고 하고도 그것이 뭐한 줄 알아요? 보잘것없고 부족한 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막 살면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한다고요? 보잘것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건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참 신기한 종교예요. 종교라는 표현도 뜨면 좀 그렇지만 참 신기한 거예요. 다른 종교랑은 달라요. 기독교는 내 몸을 헌신하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봉사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다 그래요. 참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걸 다 하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뭘 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기독교에 물든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뭘 자꾸 달래. 왜 달래요? 다 줬는데. 다 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상황 한번 볼까요? 3항입니다. 시작.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선을 행한 능력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게 비롯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선을 행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봉사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헌신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헌금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전도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사용하여 주셨잖아요.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뭐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또한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동일한 성령에 의해 그들 안에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 선하신 뜻을 바라고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나오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온전한 뜻을 너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며 아무런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만해져서는 왜요? 이 모든 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되니까 나는 할 거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대요? 부지런히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복종이 가장 뛰어난 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거나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복종이 가장 뛰어난 신자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앞에 있죠.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왜 안 알아주세요? 조금만 하고 나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쩌자고 이러세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어떻게 그동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기독교에 잘못된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절에 가도 잘 맞아요. 이슬람에 가도 잘 맞고요. 그런 신앙은 어딜 가도 잘 맞아. 근데 교회에서는 안 맞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이 어디를 보시냐면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시작. 우리의 선한 행위와 장래의 영광은 서로 큰 격차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괴리가 존재하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장래의 영광은 서로 뭐가 있다고요? 큰 격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장차올 영광과 그걸 비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야, 날로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네, 공짜 좋아하면 자꾸 그러잖아요. 날로 먹는다고. 네, 우리가 그런 심보예요.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래.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행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6항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의 인격을 주셨듯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모아주신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 열심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진실되게 해도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기도를 잘하고 용한 누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무당을 이렇게 떠올리듯이 누가 영험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 때문에 받아지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처럼 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뭐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에 자꾸 빠지고 교만하고 자꾸 그런 이상한 병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건 이퀄 신앙 없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5항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모든 건 다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뭐 했어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그게 심판받을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다니까요. 집을 팔아서,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심판받을 일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천주교 신자가 된자 그랬잖아요. 천주교 신자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어떻게 해요? 뭐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한 두세 개 열심히 뭘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위안을 얻어. 내가 뭔가 하나 죄를 지었는데 두세 개 열심히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쌤 만들어. 퉁! 그러고 끝내.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거 잘못했지? 너 그러니까 이거 해. 그게 신부가 이 고해성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너의 죄를 이걸 해야 사해지는, 그걸 해야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해서 뭐 착한 일에 사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골로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진 생각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고 나면 고착화돼. 고착화되고 나면 절대 변하지 않아. 아무리 제대로 된 걸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6항 한번 읽어볼까요? 6항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셨, 그들의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진실한 행위로 받아들여 보상하기를 기뻐하시기. 아멘. 진실한 행위로 받아들여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부터 열까지 근본적으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뭐 특별 새벽 예배 하면 사람 많이 오고 안 하면 적게 오고. 왜 옵니까? 왜 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초점이. 나라니까요. 사람은 철저하게 나예요. 그게 말세의 징후예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나뿐 아니라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나, 내 가족, 그런 거 딱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만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벗어져서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일평생 거기에 고립되어서 일평생 그걸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고, 무엇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요셉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죽을 뻔하고 형들에게 살려달라 그럴 때 형들이 뭐 합니까?
자기 동생 17살 동생이 죽으라고 얹어놓고선 옆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옆에서 밥 먹어요. 요번에 그 23살짜리 여자아이보다도 더 잔인한 것 같아. 예. 요셉이 그러다가 모함받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17살에 와서 지금 20년이 가까이 되도록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감옥 안에 갇혀갖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만년 2년 동안 잊어버렸을 때도 요셉이 얼마나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낙심도 했겠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무슨 병이 걸렸어. 불치병이야. 그때 어떤 용한 무당이 와가지고 굿하면 낫는데, 근데 정말 돈 주고 굿하면 나아. 그럼 굿을 하실 거예요? 100% 굿을 하면 100% 나아 그 병이. 그럼 굿을 하실 거냐고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나. 근데 굿하면 100% 하면 낫는데 그럼 굿 하실 거냐고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하고 달라져 있는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분별이 안 서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조금 내 일신의 안위와 내게 조금 유익을 주고 내게 무슨 부스러기 조금 뭘 주고 뭐 그런 거 얻어먹으면 좋아하고 그거 아니면 싫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니까. 내게 주신 게 뭔지를,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줘도, 예전에 더블 비앙코라고 광고가 줘도 못 먹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영생을 줬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어디다 써먹는지도 몰라.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은 그게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일생 동안 그 영생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통해서 그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것처럼 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주고 내일 구원하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건지를 평생을 가르쳐줘.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의 생활을 받으실 때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심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로 그게 되어진 게 정말 믿어져. 그러면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그 종처럼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마땅히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난 그걸 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보행자의 핍박자의 회방자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 자기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 그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그가 정말 극악한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가 왕으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날마다 입버릇처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도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 왜?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고 그런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건 성도만 누려요.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쳐요. 왜? 이걸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걸 시키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7랑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항입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는 비록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행한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되고 그분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무시할 수 없다. 선한 행위는 있어야 한다. 왜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선한 행위는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하시면 감사함으로 지옥에 간다.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삶.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그 더운 날씨에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우물에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알고 나서 뭐예요? 유레카 그러고 갔잖아요. 유레카라고는 안 했지만 자기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5년 임기잖아요. 5년 동안 대통령이 임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 학벌도 별로 안, 지방대 출신이고, 지방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대 출신이고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인맥도 별로 안 좋고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대통령이 참 봤는데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딱 해갖고 임명을 했어. 어떤 장관 자리.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온 나라가 대통령을 욕해도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감사하다 그럴걸요. 이 땅에서 5년 임기하는 동안 대통령이 잠깐 고개 앉혀놔도 아마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사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왜 그게 우리는 감사함이 안 되죠? 왜 우리는 그것 자체가 영광이 안 되죠? 그걸 했으면 내가 뭘 받아야 영광인가요? 그걸 시켜주는 게 영광이라니까. 나는 못할 존재라니까. 못할 존재인지 거길 세워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면서 쉬지 않고, 이런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